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또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최고 복이고 감사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야곱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창세기 49장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26절에 야곱이 받은 이 복이요, 이 선조의 복,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복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야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약탈자, 사기꾼, 나중심의 그 야곱이요, 지금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거나 또 그 문제에 내가 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상황과 정반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서 인도받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열심 있는 손길을 야곱과 같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 사건 속에서 완전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시간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가 보고 있고요, 후대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사건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을 최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이 전도자의 모습이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인뿌리 체질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이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위기 때, 사건 속에서 또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저는 배웠습니다. 본문에도요, 야곱이 지금은 자녀에게 또 후대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이것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요,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요, 이 사단, 뱀이 딱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지 못하면요, 반드시 사단은 거기에 공격하고요. 사단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반대되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고 내 생각, 내 환경, 내 처지를 가지고
기복신앙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또 죄로 여기지 않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현장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딱 이 기독교인 만나면은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딱 정해놓은 자기만의 틀이 있는 것 같아요. 야, 1시간, 2시간 얘기하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어떤 틀이냐? 우리 문화, 제사하는 문화, 우리 조상에게 제사하는 문화 얼마나 좋은 건데 왜 못하게 하냐? 쭉 성경을 통해서 딱 얘기를 다 해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도돌이표예요. 다시야, 그런데 하면서 무슨 전 변호사 만나는 줄 알았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요. 1시간, 2시간 지났는데도 거기에서 본인의 그 생각 안에서요, 이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고백하는 말이 저를 참 불쌍하게 보시네요라고 하더라고요. 들켰어요. 참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죄를 죄로 여기죠. 다 통해요. 다 통하는데 하나만 안 통해요. 복음 하나 안 통해요. 다 통하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데요. 오늘 말씀에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야곱 믿는 사람 집안에도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모든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으로 모시고 내 모든 편견, 선입견, 마음의 벽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주장, 입장을 제거할 때에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르게 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절대 원내에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복음으로 결론 내니까 전도 선교 중심으로 5인 1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방향으로 인도받는 교회라고 결론이 났다 하면요,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 선교 방향으로 70제자 70지역 또 70종족 70나라를 언약으로 붙잡을 줄 믿습니다. 나의 현장에서 24 생명운동하고 전도 캠프하면서 정말 현장에서 제자 찾고요, 세우고 또 전도운동 지속할 응답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면은 24 복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음과 우상을 제거하고 복음에 결론 났다. 그럼 우리 할 것은 생명운동밖에 하는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저녁에 이게 정리함을 사려고 밖에 나갔다가 다 사고 횡단보도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저를 제 등에 누가 푹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한 청년이 자전거에서 넘어진 거죠. 그리고 저를 이제 한 번 부딪히고 이제 넘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어떤가 이게 보죠. 그리고 저도 당황스럽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히려 이 청년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미 막 얼굴에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제 데일밴드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데 술 냄새도 안 나요. 술 냄새도 안 나요. 간질이 조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늘 있었던 부분들이니까 괜찮다고 주변 사람을 다 안심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놀란 가슴에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히고 일어설 수 있냐고 하면서 세워주고 자전거 똑바로 해주고,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죄송하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제 마음에 찝찝한 게 있는 거예요.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라는 게 지나가고 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와이프도 또 오늘
지금 저희 어머니 와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3명이서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그 3명이 계속 그 얘기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또 오다가 또 자전거 타는 사람 보고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 그래서 저는 정말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물을 하나 더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가자 그랬어요. 왜? 혹시 또 만날까 봐. 그러면 그때는 진짜 복음 전해야지. 제가 왜 이 포럼을 하냐. 6월 달부터 저희 교구는 이제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캠프 하지 말고 정말 너 마음에 24 캠프 생각하고 있냐? 너 진짜로 생명운동할 24 생각하고 있냐? 저한테 그거를 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6월 한 달 동안 이때까지는 그냥 흘러 어찌어찌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캠프 24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운동하는 그 24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딱 마음에 정말 다른 것 아닌 24 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로 인도받고 있었고 또 인도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 나의 현장에서 지금 전도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선교를 위해서 인도받고 있는가? 정말 70제자 나의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가?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70지역의 한 곳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다른 것에 열심을 내는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앞으로 이 전도 선교를 향해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라 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힘, 내 의지로 될 수 없습니다. 설사 된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히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엄씀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 못난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나의 하나님, 요셉, 이 야곱의 고백이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그리고 현장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현장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보이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 문제의 답임을 결론 나야 되는 것입니다.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 문을 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요, 일본에 우리 아버지 교회에 있던 우리 성도님, 있었던 성도님인데 한국에 와서 이제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전화를 저한테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이제 시누이 아들이 조카죠. 고3 학생인데 게임 중독이라는 것이에요. 게임 중독. 그러면서 운동형 외톨이 상태로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재밌는 게 이 코로나 풀리면 어디 가고 싶어 하는데 중국은 가기 싫고 일본 가고 싶다. 그래서 일본은 또 저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게임, 애니메이션 이런 거는 일본이 최고거든요. 결국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는 결국 일본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에 가서 사면은 싸게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들을. 한국에 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꼭 그 성지를 가고 싶어 해요. 일본에 그런 문화들이 있는 곳들을. 이런 부분들 관심 있는 아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캠프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연결시켜 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다음 주 이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하나님의 방향에 제가 맞췄는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한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한을 저에게 주시고요. 또 그 한에 고백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을 열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들이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에 와서요. 개인 기도 시간에 다른 기도 할 시간이 없어요. 교구 캠프를 놓고 또 초청 예배를 놓고 또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정말 내가 24 캠프, 24 전도 정말 70 제자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새벽 기도 계속 지속하시냐고. 그전에는 지속 안 했다 이거죠. 근데 최근에 그렇게 지속을 잘 하시냐 이거죠. 그렇게 들렸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시게 하더라고요. 예. 제 힘으로 한다 하면 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체력이 부족하니까요. 저는 등산이라 하는데 그걸 또 등산이라고 하냐라는 그 교육자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장하산을 등산한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니까요, 체력이 붙는 거예요. 힘이 붙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 하니까 또 모든 게 하나님 회복되는구나. 왜 그러냐면 저는 한 번 현장 가면 1시간, 1시간 반 운전해야 되거든요. 가는 것만. 근데 너무 졸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이러다 내가 먼저 죽겠다. 사고 나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은 새벽 기도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를 그만두던가, 아니면 내 체력을 올리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끝나고,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잠깐에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체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능히, 또 살도 덤으로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캠프를 통하여서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곳으로 내가 인도받겠다. 그게 25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24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여시는 25의 응답으로 가겠다. 그걸 통해서요, 남는 것이 바로 영혼의 응답. 계속해서 전도 운동, 그 현장에서 시스템이 세워져서 계속해서 생명 운동하는 그 응답들을 이번 저희 교구는 이 6월, 7월 캠프와 초청 예배를 통하여서 인도받고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약탈자, 사기꾼, 나중심, 내 기준으로 살았던 이런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자신의 그 현장을 살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가지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즉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이 나에게 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나의 하나님, 정말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응답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즉 교회와 나의 현장에 이 70 제자,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70 지역, 하나님 내가 그 한 지역 되기를 원합니다. 70 종족,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한 종족의 그 응답을 먼저 누리게 되고요, 70 나라, 한 나라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땅끝까지 증인의 삶으로 지금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